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잠깐 서머리 하면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가 쭉 뻗어나가고 있는 모양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도 땅끝,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소원했었나. 진짜 바울은 진짜 당대에 자기의 생애 내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심을 봐야지, 그런 정말 영적인 욕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려면 증거하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증거의 내용은 바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전 세계 각각 곳곳으로 가고 5대양 6대주로 다 퍼져나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만이 꼭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되는 삶은 무엇인가?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 부탁. 결국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증인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봉사하며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결국은 증인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었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입니다. 이 19장이,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서 마침내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 너희는 똑같은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결국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 5, 6 이래서 19라고 출애굽기 19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19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신약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유는 증거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예전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용어가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선포하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강대상을 앞에 두고 사는 삶 기억나시죠? 농부도 강대상 앞에, 제사장도, 종도, 음악가도, 군인도.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대상, 강단을 앞에 두고 산다.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산다. 그래서 그 앞에 두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섬기는 삶,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세 번째 그림을 볼 텐데요,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또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정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돈입니다. 돈 문제. 참 목회자가 교회에서 돈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헌금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했더니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젊지만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아버지 젊은 시절에 목회자시니까 헌금 얘기를 많이 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후회하시는가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성도들에게 축복을 막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저도 그래서 사실 헌금 얘기를 많이 못하긴 합니다만은 더불어서 헌금과 뭐 또 경제, 돈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돈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그것이 왜 아닌가? 우리 한번 차근히 오늘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구분, 거룩함, 구별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영적인 것과 사탄의 것을 구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속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세속적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속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었잖아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사탄의 것이 있다, 사탄의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생활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한 것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얼마든지 사탄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얘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그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정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뭐 까맣고 하얗고 그래서 뭐 죄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두 사람 A, B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사과를 생산을 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사과를 생산해 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냐? 열심히 일해서 바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를 생산한 사람은 나는 바퀴가 필요해. 그리고 반대로 바퀴를 생산한 사람은 나는 사과가 필요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서로의 필요가 충족이 되니까 교환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화폐가 생기기 전에 물물 교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과를 생산하고 바퀴를 만든 사람은요, 사실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이 사과를 생산하고 이 바퀴를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게들 스몰 비즈니스를 가보고 이런저런 필요한 걸 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것들에 그분의 삶이 담겨 있어요. 땀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무엇을 만들어서 팔면요, 애정이 안 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성, 자기의 땀, 자기의 수고가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모터에 전선을 감으시는 분, 모터에 전선을 감는 그 점선 감는 그 모든 것에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해주는 곳, 세탁을 해서 이렇게 옷을 다리는 곳,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직업들, 우리 닭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걸고 자르고 포장하고 상하차하고 모든 일들 속에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 결국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을 서로 교환한다. 이것이 물물 교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A라는 사람은 돈은 있는데 노동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동력은 있는데 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자, 쌓아두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닌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쌓아둘 수 있는, 쌓아두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닌 노력이다. 자, 서로의 물건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을,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것은 이 쌓아둘 수 있는 노력의 가치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이제 결국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어떻게 일러주고 있는가?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돈이 선합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질문 들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돈이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돈은 무생물이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 말이 참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사용할 때 도전과 위험이 따른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데 도전과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 지닌 소유물과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돈은 생물이 아닙니다. 돈은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나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돈을 사용할 때 도움과 또 도전과 위험이 따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칫 잘못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1만 가지의 악한 뿌리가 돼서 악한 것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돈을 진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월급을 얻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다 받고 그럴 때,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볼 때,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바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돈이 무엇이 됩니까?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돈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할 때는 도전과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돈을 우리는 오직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요, 사도행전 뒤쪽에 로마서 뒤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면서 또 아끼시면서 기억하면서 사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안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는 너희가 돈을 쓸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 증인의 삶. 그렇다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사장다운 돈의 사용,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그런 돈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잘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과 삶의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좀 잘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를 잘 정리하면 마음의 평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든 성도든 직분자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레슨을 받으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왼쪽 그림이죠. 자, 우리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지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림에 뭐라 그러느냐? 자, 나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민을 하고 있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생각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예, 그렇죠. 내 것이라고 써 있죠. 자, 하나님 거 보입니까? 하나님 거? 예, 하나님 거 찾기가 좀 힘든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거. 자,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중에서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한 5% 드리면 되나? 한 10%를 하게 되나? 야,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것 아닌가? 자, 그러나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 우리 한 몇 달, 2달쯤 전이었나요? 3달쯤 전이었나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차도 내 것이 사실 아니라고. 잠시 맡겨주. 내 건강도 내 것 아니라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일에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생명, 모든 것까지 만드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최후의 보루에 남겨놓고 좀 이러면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돈 문제, 경제 문제예요.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은 듯 했다가 다시 내 걸로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내 걸로 들었다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궁핍하여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학개 2장 8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뒤쪽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면서 끝나죠. 학개, 말라기에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개 2장 8절 1311면입니다. 이 앞에서 젊은 목회자가, 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정말 많지만 그래도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이 말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닿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1311면 학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봤었는데 이걸 먼저 볼 걸 그랬네요. 아이고, 제가 더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신약 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을 딱, 성경의 중간을 펴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랑하고 많이 읽는 시편 100편, 시편 100편 875면, 시편 100편 3절 말씀. 875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무나 즐겨 애송하는, 또 애찬 찬양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본다면 이런 말씀 앞에 다시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더 자주 못 본다면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혹 뒤로 자꾸 미루는 거, 마음이 아프면서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할 걸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것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를 남겨두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새야 체크로, 통장으로 관심이, 아이들이 그래도 돈에 많이 있어요. 또 돈이 있으면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아니까 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11조 떼시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떼시고, 선교헌금 이런 거 다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순에 따라서 필요한 거 다 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살아야 될 것들 그렇게 늘 그 생활하시고, 받으시면 하셔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고, 열어서 이렇게 개수하면서 가계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정리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면 늘 부족하고 쓸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늘 이걸 먼저 떼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늘 살아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일평생 아들로서 지켜봐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질문인데, 만약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건데, 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관계, 나의 일상, 나의 친구와의 만남, 나의 모든 삶의 일에 있어서 다 관여하시고 다 주관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아직 제가 좀 불편해요.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이 오히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까지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생명같이 아끼는 세상 가운데, 정말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 제일 핵심인데 못 드리고 있다, 제가 막 찔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걸 못 드리면서 뭘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액세서리 같은 분이십니까? 혹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 911 눌러가지고 그러한 분이, 911 같은 분, 한국의 119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도전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삶을 제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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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텐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이민 2세인데 이민 1세가 잘못한 그 문제, 그 조상들이 잘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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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생각이 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요, 잘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시지 말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요, 기도하시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21세기의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듣고 내 의지를 따라서 영향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할 때 나의 영혼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자리를 밀어내고 주님께로 그렇게 드리는 자리로 점점점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죄악이 될 수도 있는 이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지체로, 교회 각 부분으로,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꼭 모두가 선교지로 떠나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던, 스몰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내가 음악가든, 내가 종이든, 내가 왕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삶, 강단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반경은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다. 돈은 악한 것도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아닌 생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돈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 우리의 수고가 담긴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 도전과 위험을 생각하면서 늘 사용해야 하고, 이것까지도 제사장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물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됨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또 오늘 다시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표, 정말 주님 앞에 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연약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 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